새로운 삶의 방식 16번째 시간입니다. 모방에서 능력으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오늘 선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택의 시간들은 과거, 오늘 언제든지 우리가 숨을 쉬는 동안에 하게 되는 일이죠. 하지만 그 어느 때와 비교할 수 없게 우리 스스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TV 프로그램을요, 장소와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무엇까지 선택할 수 있느냐면 이미 부모로부터 혹은 우리 조부모님으로부터 이어받은 이름까지도 내 결정에 따라 바꿀 수 있고, 하나님 주신 나의 성별까지도 내가 원하면 선택하여 바꿀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난달 말에요, 비교적 보수적이라고 이제 우리가 알려져 있는 우리 이 캐톨릭이 주를 이루는 이 칠레에서조차 14세 이상이 된 국민이라면 자신의 이름과 성별을 바꿀 수 있는 법안이 공포되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며칠 전 뉴스에서도요, 이 한 네덜란드의 사업가가 아주 특이한 소송을 한 그런 뉴스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 69세이신데요. 69세이신 이분이 국가를 상대로 1949년에 태어난 자신의 출생 연도를 1969년으로 바꿔달라고 소송을 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으면 이름도 바꾸고 성별도 바꿀 수 있는 세상이 되었는데 내 나이라고 못 바꿀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나이 때문에 차별을 받는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소송을 한다라고 그는 자신을 주장했습니다. 그분이 당한 차별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스마트폰이 누구에게나 다 유용하게 사용되는데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있죠. 그 가운데 데이트를 추선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아마 있는 걸로 압니다. 이 데이트 어플리케이션에서 69세라고 하면 다른 어떤 여성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본인의 이 육신의 건강의 나이가 49세라고 그렇게 나왔다는 것이죠. 육신은 49세의 나이고 얼굴로 봐도 그렇게 나이가 들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자신이 49세라고 그 어플리케이션에 소개를 하면 많은 여인들이 응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차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마음대로 살 수 있고 일하는 것에 있어서도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나이가 20살 적어지면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참 황당하고 웃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뭐든지 개인이 선택하면 이룰 수 있는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은 현 시대의 모순을 바로 비웃는 소리처럼 들려지는 뉴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상의 말씀을 계속해서 돌아보는데요, 사상의 말씀에는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여 살아가던 사사시대의 상황들을 안타깝게 우리가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 17장과 18장의 말씀, 그리고 이어지는 19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까지는요, 각각 두 가지의 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7장과 18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타락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등장하고요, 19장부터 21장까지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도덕적인 타락상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두 가지의 이야기가요,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 삼손이 등장한 그 이후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전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사기 시대 초기에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의 저자가 이 이스라엘의 사사시대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해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삼손에 이르기까지는 역사의 순서에 따라서 그 이야기를 보여주다가 마지막 이 17장부터는 이스라엘이 얼만큼 참으로 완악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어두운 세상이었는지를 마지막에 두 사건을 중심으로 다루어주면서 이 어두운 면을 강조하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자신의 책에서 오늘 본문에 대한 제목을 이렇게 붙였는데요, 내 마음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나라라는 그런 제목을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확히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소제목을 정했는데
취사 선택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고 철저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향해 나가는 것에 대한 일면으로 그대로 보여주는 제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죠. 사사기 17장과 18장 말씀에 걸쳐 나오는 이야기에는요, 3명의 주요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지파가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같이 제 멋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하나님과 상관없이 제 멋대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갖게끔 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먼저 17장 1절 말씀부터 등장하는 미가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이 어머니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은천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잃어버렸습니다. 도둑 맞은 것이죠. 그런데 그 은천계를 아마 아들이 훔쳤던 것 같습니다. 아들이 그것을 제자리에 돌려놓았을 때 아들을 향해서 여호와께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은으로 신상을 빚어 만들면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라고 그는 또한 입술로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고백합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들로서 볼 때 이 미가의 어머니가 하는 행동을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들이 큰 돈을 훔쳤다고 한다면 엄하게 꾸짖어야 되는 것이 먼저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돈을 찾은 것만으로 이 아들을 복 주시라고 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왜 그런지 모르게 은신상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을 바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 당시에는 분명히 이방 신상을 섬기는 이방의 우상 숭배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몰렉 등을 섬기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우상들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해서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괜찮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여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소 오해하고 그리고 자기만의 열심을 가지고서 그 열심이 지나쳐서 은신상을 만들었지만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진심을 생각해서 괜찮은 것으로 우리가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녀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이 믿는 신의 자리에 두고 복을 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은을 드린 것은 분명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이 만든 신을 향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구하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나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신상을 만들어서 나에게 바치라고 하나님은 한 번도 요구하신 적이 없고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실 때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특히 1계명과 2계명에 어긋나는 일을 이 여인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거스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앉아 계시는데 남편이든지 아내가 상대방을 배우자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이 원하는 것을 사주기 위해서 도둑질이나 사기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훔친 그 돈을 가지고 명품 가방을 사주고 액세서리를 전해주었다고 했을 때 그것이 정말 아내를 위한 것이고 남편을 위한 진정한 사랑이라고 여러분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아내의 마음이 특심하고 남편의 마음이 귀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인정해줘야 된다는 것, 그것이 맞는 얘기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가 않죠. 지금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은신상을 만들고 행했던 미가의 어머니의 행동은요, 영이시기에 어디든지 계시는 무소부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조그만 물건 안에 가두어두려고 하는 아주 불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멸시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여인은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요? 여인이 은을 잃어버렸을 때 은을 가져간 사람들을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한 내용이 두려워서인지 그 아들은 그 은을 그대로 어머니께 돌려주었습니다.
이 어머니가 저주했던 대상이 과연 누가 되는 것입니까? 이제 아들이 되는 것이죠. 아들이 저주를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아들이 저주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찾은 은혜의 일부를 신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아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화를 면하게 하려고 하는 몸부림을 이 어머니가 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묵혀가지고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모면하려고 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아들을 위한 것 같이 보입니다. 정말 아들을 위한 것입니까? 실상 아들은 은혜를 훔친 죄를 범했습니다. 쉽게 저주를 하는 잘못을 했던 자신의 잘못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들의 잘못,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혹시 겪을지 모르는 그런 화만을 면하고자 참으로 어리석고 답답한 선택을 이 미가의 어머니는 행한 것입니다. 결국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해서 이 여인은 우상을 만드는 장본이 되게 되었고요. 이 아들은 우상을 섬기는 일에 쓰임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가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죄를 눈가림만 하고 재앙과 심판을 면하려고 하나님을 달래려고 하는 우리의 애씀과 어떤 노력, 그것이 얼마나 답답하고 어리석은 것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합당치 않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분의 조명하심 앞에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해달라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 앞에 구하지 않고 그런 회개와 엎드림 없이 그저 더 분주하게 하나님께 더 많은 일을 행함으로 그러한 일들을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는 없자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임들에 더 열심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봉사에 힘쓰고 헌금하고 신방하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자기의 문제, 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채 열심을 다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오히려 힘쓰고 애쓰는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만들고 또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적지 않게 발견하게 되는 일임을 우리는 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안의 메시지, 복의 선포, 또한 위로의 메시지가 있을 때는 그 말씀을 너무나 기쁨으로 잘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훈계와 회개에 대한 말씀이 주어질 때는 그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외면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마음에 찔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왜 저런 말씀이 전해지는가? 그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온전히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앞에 서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교만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교만함입니까?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됨을 우리가 알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이상의 것은 저에게 요구하지 마십시오 하고 하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런 것을 부인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필요한 이만큼만을 하나님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온전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인격체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 우리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자리의 주인공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부분인 것이죠. 그러지 않은 채 그저 덮어버리고 나의 열심으로 다른 부분들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의 열심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쏟으신 그 주님 앞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고 나가는 자를 주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살펴본 인물은요, 바로 미가입니다. 은을 어머니에게서 훔쳤다가 어머니의 저주의 솔리에 놀라서 다시금 돌려놓았던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그 은으로 신상을 세울 때 이 미가는요,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계명과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것을 훔쳤던 것,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상을 새기는 어머니의 죄악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 상황을 처하면 이해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한 큰 잘못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어머니가 하신 것인데 또 그걸 어쩌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켰던 침묵은 더 큰 죄로 향해 나가게 방조했습니다. 어머니가 세워진 신당, 이 신상을 준 신당을 위해서 제사장을 세우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하신 장소 실로라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미가는 실로에 가지 않고 자기 집에서 신당을 세워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도 문제였지만 제사장을 자기 집에 세우는 것도 더 큰 문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전혀 모르지 않았죠. 누가 제사장이 되었는지 그가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색을 마치기 위해서 지나가다 만나게 된 레위인을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세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레위인이니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겠냐 싶은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을 통해서 제사장의 일들을 맡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레위인은 아론의 후손이 아니고 모세의 후손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제사장 계열의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제사장 출신도 아니고 한 개인 가정의 제사장이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요, 정말 이 사람이야말로 신앙에 아주 투철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가는 것도 모자라서 자기 집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세웠다. 그리고 그 예배하는 공간에서 섬길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재물과 시간과 모든 것을 투자한다. 아주 투철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겉모양은 모든 것들이 잘 두루 갖추어진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일치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에 위배되고 거역하는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상을 새긴다는 것, 그것을 집에 둔다는 것, 제사장을 집에 모신다는 것, 그 모든 것들이 그저 미가의 편의에 따라 자기의 생각이 옳은 대로 행하고 주장했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단지파가 이 미가의 집에 찾아와서 보니까 신당도 있고요, 제사장도 있으니 그 보기에 너무 좋아서 그를 데려갑니다. 다 빼앗아가는 것이죠. 미가가 빼앗긴 그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뒤쫓아갑니다. 그런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에 다시 돌아오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신당이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장이었다고 한다면 목숨을 걸고 찾아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자신의 눈앞에 있는 위기 앞에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와 버립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미가가 모든 것들을 잘 구색을 맞춰서 세운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은 껍데기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양만 갖춘 자의 결말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죠. 이 미가의 모습,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일들을 나의 열심으로만 하고 있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모양새만으로는 경건의 모양과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무리들이 그런 모습을 잘 보여줍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대표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단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착각하고 불순종으로 가득한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요, 정말 우리도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있고요, 열정이 대단한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종교적인 모양새와 그들의 열심, 그와 상관없이 그들 자리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스스로 만족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열심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상관이 없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만족을 구하는 그저 아무런 능력과 목적도 없는 겉모습, 모양새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가의 어머니와 미가의 이런 내 마음대로의 신앙,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의 신앙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대변합니다. 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수견에 오른 대로.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왕이 있었으면 자기의 생각대로 하지 않았을 건데 왕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의 판단대로 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왕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한 그들의 어리석고 어두운 면을 정확히 꼬집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 우리는 레위인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는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하지만 18장 후반부에 보면 이 레위인이 누군가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자식, 바로 요나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요, 직계 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후대에 있는 자손을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이 레위는요, 요나단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머물렀지만 참으로 먹기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거주할 곳을 찾다가 미가의 집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 머물면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레위인이 그 집에 제사장으로 들어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가가 아들처럼 그를 보살펴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년을 섬기면 은 10개와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풍족하게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정된 삶을 찾지 못하고 거주할 것을 헤매던 그가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는 당시의 상황을 알면 정말 이상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레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업을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시고 그 땅의 소산을 먹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셨지만, 레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기에 땅을 따로 주시지 아니하고 이 저변에 흩어져 있는 48개의 성읍들에 나누어 골고루 흩어져 살게 하셨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기업을 가지고 있는 지파들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사시대에 이 유대 베들레헴에 있었던 이 레위인은 성읍 가운데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성읍이 없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그들을 돌보는 마음조차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긴 하지만 당시에 레위인이 거주하는 곳이 아니었던 곳이었던 것이죠. 그래도 그나마 그 땅의 사람들은 요나단 가족을 거두고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요나단이 먹고 살만한 곳을 찾다가 미가를 만났고 자기의 허락되지 않았던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서 레위인들을 온전히 섬기고 돌봐야 되는데 그 일들을 감당하지 않았기에 이와 같은 레위인들은 갈 곳을 찾아 헤매는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미가와 같은 이 가정을 들여다보면 이상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뜻을 향해 나가다가 엉뚱한 결론을 함께 맺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요나단은요, 단지파 사람들이 찾아와서 신상과
이 제사장을 함께 데려가려고 할 때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좋겠냐,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좋겠냐라고 물었을 때 자신의 유익을 따라 단지파를 따라 함께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자신의 부름의 자리가 어디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신 자리가 어딘지를 먼저 물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자신의 삶의 평안을 구하고 더 안락함을 구하기 위해서 선택한다는 것은 참으로 비참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말씀 앞에 저 또한 그저 생계형 목회자가 되어 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는 참으로 엄중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외형적으로 안정을 찾게 되면요, 언제든지 이런 유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모양만 갖춘 삶에는 능력이 분명히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목회자가 아니어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진실하게 살다 보면요, 손해보는 일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적합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오해를 사는 일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싫어서 피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조금 더 나은 삶을 놓치기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고 질문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레위인과 같은, 요나단과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지파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단지파는요, 당시 허락되었던 그 지파의 땅, 기업의 땅을 제대로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아모리 족속에게 져버려서 평탄한 곳을 차지하지 못하고 산지를 얻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힘들게 살아가다가 라이스라는 땅이라는 곳에 점령하여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미가의 집에서 바로 신당과 제사장을 보면서 그것을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땅에서 약속과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가지 못하고요, 그저 다른 쉬운 점령지를 취하고 엉뚱한 곳에 정착하면서 남의 개인 집에 있는 신상이나 엉터리 제사장을 좋게 여기면서 그것을 취하는 참으로 슬픈 모습을 단지파는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지파의 우상 숭배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미가라고 하는 한 가정에서 있었던 보기에 좋아 보였던, 자기의 생각에 판단에 좋아 보였던 것을 가져오므로 단지파는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물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왕 호세아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우상 숭배가 점점 갈수록 더해질 수밖에 없었던 그 근원지가 어디인가를 살펴보면 바로 단지파가 미가의 집에서 가져왔던 신상과 그 제사장으로부터 우상 숭배 일들이 시작됨으로부터 엄청난 일들로 번져갔음을 우리는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단지파라고 하는 한 민족,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 그들의 우상의 시작이 한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작은 불순종은 이처럼 엄청나게 무서운 죄로 발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사사시대의 종교적인 타락상, 우리가 이것을 들여다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제멋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분명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분명히 능력이 있지만 불순종하고 그저 타협하는 삶은 모양새는 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 타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장 원하는 것, 그것이 최고라고 여기고 그것을 선택하며 사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얘기하는 세상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내 자리에 서 있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어찌됐든 내가 내 자리에 서 있기만 하면 그 시간들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칠게 몰려오는 파도와 같이
세상의 가치관이시죠.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양만 적당히 갖추어서는 능력을 소실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제 멋대로 그것이 미덕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 선택의 시대에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했던 그 고백을 기억하면서 똑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와 내 집은 이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적당히 그저 우리의 편안함과 겉모양만 건지르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고 그 뜻을 순종함으로 구할 때만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외적인 조건으로 겉모양으로는 너무나 볼품이 없었습니다.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능력의 말씀으로 권세로 일하셨고요. 고난과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았지만 마침내 승리하시고 생명이 되셨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당장의 눈앞에 있는 유익과 편리와 모양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시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신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저 자기의 생각이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사시대와 너무나 닮아있는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 과연 우리는 미가의 모습이 없는지, 미가의 어머니의 모습은 아닌지, 자신의 편안한 삶을 구했던 레위인의 모습은 아닌지, 작은 것이라고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단지파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의 온전하신 인도함을 구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